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지요. 7월달, 8월달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가브나움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한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지요.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는 간절하게 청해요. 유대민족을 사랑했고 회당도 지어준 인물이니까 자비를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방인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예외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요. 긍휼에 계시던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다시 벗들을 보내어요. 그리고는 반전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셔도 그래도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전후좌우로 살펴보면 금만 번들어 했던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의 진심이 담겨져 있던 말이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합당합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지요. 백부장은 자신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유대 장로들을 보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이 너무나 송구스러웠던 겁니다. 사람이 전혀 손쓸 수 없던 모든 의사들도 마지막 진단을 내어버렸던 종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처음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벗들을 보내었고요. 그리고는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고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백부장의 변덕이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사람의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고백으로도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놀랍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래 여러분,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표현은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가버나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불신앙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굴도 본 적이 없던 백부장이 예수님 자신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을 알아보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때쯤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있던 종이 나음을 입게 된 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어서 실려나가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도 되었습니다. 나인성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에서 장사 지내고 있던 또 다른 한 무리들을 보게 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행렬과 이 또 다른 무리들의 행렬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정복당해 버렸던 죽음의 행렬이 지금 만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타나자 모든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 어머니를 먼저 보시고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언제라도 그러하지만 우리 주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 바로 그곳에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고, 그리고는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들도 우리의 가장 슬픈 시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도움의 팔을 내미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시고는 관에다가 손을 대셔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하셨던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도 관에다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관 가까이 다가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는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전능자의 권위를 가지시고는 죽음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이미 떠난 죽은 자의 영이 다시 청년의 몸으로 찾아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그 청년에 삼켰던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있던 순간이었지요.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을 보고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유대와 온 사방으로 이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이 소문이 들려갔고 이 소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자 요한에게도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러 모아졌던 제자들을 통해서 두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물음을 예수님께 전하기 시작했지요. 19절 말씀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물음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면 질병과 고통과 악기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셨어요. 맹인들을 보게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한마디만 전해주셨던 것이지요.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는 도끼가 아니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던졌던 물음이었어요. 알곡에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골라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야 했던 것인데 그 대신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 사회학적인 상상력이 너무 빈곤한 것은 아니신지 그렇게 묻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의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백부장의 종이 나았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궁금증도 묻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그대로 전해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의문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 전혀 의문을 품지 않는 모습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런 모습은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의문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의문이 생길 때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패하는 지점은 의문을 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지요. 혼자서 그 문제를 안고 뒹굴다가 답이 나오지 않게 되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시고 목회자의 상담도 받으시기를 바라요.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혼자 안고 뒹굴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찾아갔던 것이지요.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가 하고는 상관도 없이 우리들 모두가 다 의문을 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의문을 풀어주시는 분,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려고 하지를 마시고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때에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활짝 열어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 이번에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음을 던지셔요. 누가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광야로 모여들었어요. 신앙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조차도 세례자 요한에게 모여들었고 세례와 백성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을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랬던 세례자 요한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존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세례자 요한을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들, 버리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음을 던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백성들이 떼지어 강야로 나갔던 이유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다만 이 물음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걷눈질하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물음을 던지십니다.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광야에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유를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세례자 요한은 이 광야에서 자기가 전했던 설교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로 나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자기부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던 것이지요.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를 더욱더 강력하고 호소력 있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절은 이런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를 촉구했던 설교자답게 시류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던 모습을 우리들 모두에게도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삶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각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그와 같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렇게 물으신 다음 대답을 주고 계시지요. 7장 26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세례자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이 선지자였던 세례자 요한, 이 요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세례자 요한을 표현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세례자 요한은 여러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선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그분을 멀리서 증언했지요. 그렇지만 세례자 요한은 오실 그분을 눈으로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자 요한을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예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바로 그 사이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의 위대성, 사람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오실 그분하고의 관계가 선지자의 위대성, 성도들의 위대성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실 그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이 오실 주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흔적을 남기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흔적을 남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자 요한은 최고의 선지자로서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 증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이전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의 역할이 위대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준비를 위한 사역이었고 새로운 나라에 참여하는 역할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성도의 위대함, 한 사람의 위대함은 우리 주님하고의 관계로부터 정해지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 주님을 보면서 증언했기 때문에 모든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위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보다는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는지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도덕성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하고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오실 그분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요한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한이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하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지요.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교사들에 대한 그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는지요? 그 시대의 문제아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 시대에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당연하게도 문제아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가장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율법을 자세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들만큼 율법의 근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도 없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율법이 말하고 있던 사람의 본질을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의 본질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할 줄을 몰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줄 모르고 있었으니 당연히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었고요. 새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도 만날 길이 없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으니 누구든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율법 교사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도 떠올려 보았어요. 매주일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지만 내가 은혜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바로 이 사랑과 이 은혜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모이면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면 전도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망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먼저 거부했고요. 이제는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도 받아들이지를 않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증거도 받지 아니했으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왕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스스로 자기를 파괴시킬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의 영혼을 파멸시킬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이 파멸로 치닫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18장 21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용서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있으시다면,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 방식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오늘은 주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대로 살아가면 지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을 기억하시고 오늘 돌이켜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갔던 백성들, 세리들, 그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것이고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 오늘은 우리들이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